우리가 혼자 말씀 묵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표하고자 고심하는 이런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원해 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난 10년간 말씀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마치 날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어제는 새로웠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그런 느낌, 항상 그렇게 나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뭘까? 시간이 갈수록 말씀 앞에 많이 고민이 점점 되고 말씀은 결국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많이 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갈수록 그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과연 죽은 자가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단지 거울 앞에서 그저 비춰주신 그 나의 모습, 우리 안에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메마르고 공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신 죄를 고백할 때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기분이 들었고 거기에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오고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속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더듬어 보려고 아주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식일까 이런 비교를 해서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나에게 뭐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아도 마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자주 와서 부딪혀주고 이런 자녀들이 참 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반응을 잘 안 하는 자녀들,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독립적이고 별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크면서 그런 것들을 부모의 마음에서 봤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보았는데 효자 그런 모습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로서 다가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딸의 모습이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속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말씀을 읽어도 속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오해도 되고 이해도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 살아있는 그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가족이란 피로 사랑으로 연결된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 점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성경절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51절 말씀에서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24장 말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오랜만에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따라가게 된 배경의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베푸신 은혜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이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떡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주님을 찾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생명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네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서상적으로 막연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지적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표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육의 양식을 가리키지요. 주님은 이 양식을 구하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이 죄의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그 양식을 주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을 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육신의 그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는 그런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동거하는 그런 삶을 말할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삶의 최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썩을 양식을 얻는 데 삶 전체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비슷한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증은 나는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먹는 먹는 것을 대신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들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적어보았어요.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와서 이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사랑과 눈물로 만들어진 떡입니다.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셨지만 믿으려고 하질 않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